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 에스더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좋게 여기시며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러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말하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기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기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에스더 강의 8번째 시간, 오늘 설교의 제목은 악의 폭로 원수의 몰락입니다. 뉴욕의 맨해튼 54번가에는요, 립스틱 빌딩이라는 높은 오피스 건물이 하나 있어요. 진짜 립스틱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이 건물 안에는 미국 증권거래소죠, 나스닥 위원장까지 지내며 미국 금융계의 거물로 있었던 버니 메이도프라는 사람의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건물에 3개층을 임대해서 사용했었는데 사실 여기에는 비밀이 있었어요. 근데 3개층을 2가지 용도로 나눠서 이중으로 회사를 운영했어요. 위층인 18층과 19층은 최첨단 시설을 갖춘 곳으로서 합법적인 주식 거래가 이루어지는 투자회사였습니다. 근데 진짜 본지는요, 17층에 있었습니다. 그는 이곳에 출입을요 철저히 통제하면서 오직 자기가 허락한 사람들만 들어오게 했어요. 거기에는 구식 컴퓨터와 아날로그로 이루어진 밀실이 있었는데 바로 여기서 메이도프는 주식 장부를 조작하고 각종 사기를 진두지휘하며 어마어마한 돈을 긁어모았습니다. 그는 유난히 돈과 성공에 집착했는데 그 이유는 그가 아주 가난한 유년기를 보냈기 때문이었어요. 가난한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났던 메이도프는요, 아버지의 사업이 거듭되어서 실패하는 걸 보면서 성공에 대한 지나친 강박과 돈에 대한 탐욕을 갖게 됐던 것이죠. 결혼한 뒤에는 장인의 도움을 받아서 증권회사를 하나 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투자업계에서 점점 두각을 나타내게 되는데 그로 인해 나스닥 위원장의 자리까지 오르게 된 거죠. 근데 사실 그는 예전부터 아주 다양한 사기를 교묘히 하고 있었습니다. 나스닥 위원장이 된 후로는 그는 이제 자기의 직함을 내세워서 역사상 최대 규모의 폰지 사기극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폰지 사기란 뭐냐면 실제로는 아무런 이윤을 창출하지 못하면서 나중에 투자한 사람의 원금을 먼저 투자한 사람에게 높은 이자로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쉽게 말해 다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메이도프는 화려한 언변과 그간 쌓아온 기술, 인맥을 총동원해서 네로라 하는 정재계 VIP들을 모아서 매일 밤 최고급 파티를 열었어요. 얼마나 말을 잘했는지 미국에서 최고로 똑똑하던 지성인들과 부자들도 꼼짝없이 그 말에
농락당했습니다. 그는 철저한 폐쇄형 VIP 전략을 썼었는데 아무나 투자로 받지 않는 굉장히 콧대 높은 럭셔리 마케팅을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에게 투자하고 싶어서 안달나게 됐던 거죠. 그리고 이 사기 행각에 넘어간 사람 중에는 영화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가 있었고요. 존 말코비치라는 배우가 있었고요. 뉴욕 매츠 구단주도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사람들은 그의 파티에 초대받아서 식사 한번 같이 하는 걸 굉장한 특권과 사회적 성공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메이도프는요, 자신의 파티장을요, 투자금을 뜯어내는 사냥터로 활용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메이도프가 사기쳐서 번 돈이 얼마였나? 놀라지 마세요. 무려 80조 원이었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죠. 그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대담해졌고요. 안하무인의 인간이 되어갔는데 자신이 정말로 뉴욕뿐만 아니라 세계의 부와 권력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게 됐어요. 그렇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던 메이도프는요. 2008년 겨울 모든 사기 행각이 들통나게 됩니다. 왜요?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거든요. 진실의 바람이 불어닥치자 단 하루 만에 그가 세워 올린 거짓의 탑이 무너졌던 거예요. 결국 그는요, 사기 혐의로 징역 150년을 선고받습니다. 그리고 한 11년 정도를 감옥에서 살다가 2021년에 감옥에서 쓸쓸히 죽었어요. 근데 그렇게 인생의 가장 화려한 정점이라고 믿었던 순간에 영락없이 추락해버렸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그와 닮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하만입니다. 그는 제국의 2인자라는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페르시아에서 그보다 높은 사람은 왕밖에 없었어요. 그는 모든 사람을 자기의 발 아래 두며 아주 오만방자하게 굴었습니다. 그리고 그도 대국민 한탕 사기를 기획했었죠. 은 1만 달란트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미끼로 왕의 눈을 가렸고요. 제국 전체를 자기의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던 인물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모든 것을 가졌다고 믿었던 바로 그 정점에서 그의 추락이 시작됩니다. 하만은 왕후 에스더의 파티에 단독으로 초대됐을 때 그날이야말로 내 인생 최고의 날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날부터 하만의 추락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만은요, 그 다음날 에스더의 두 번째 잔치에서 악인의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오늘도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째, 마침내 진실이 드러나고 모든 악이 밝혀집니다. 둘째, 왕은 분노했고요. 하만은 공포에 질려 엎드리게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결국 원수는 심판받고 이를 통해 복음의 진리가 드러나게 됩니다. 자,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숨겨진 진실을 드러나게 하시고 마침내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마침내 진실이 드러나고 모든 악이 밝혀지게 돼요. 자, 여러분 이제 본문으로 들어갈 때 왕후 에스더의 이 두 번째 잔치에 초대받은 하만의 내면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아마 이날 하만은요, 단순히 이상하고 피곤한 정도가 아니라 뭔가 좀 이상한 날 같은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마치 자기의 지난 모든 인생이 부정당하는 것 같은 끔찍한 느낌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오늘은 어제와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모든 자기의 인생과는 전혀 다른 일이 펼쳐졌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하만의 과거를 말해주진 않지만 고대 근동의 관직들은요, 대부분 세습제였어요. 그래서 그는 꽤나 뼈대 있는 권력자 가문에서 아마 부족함 없는 유년기를 보냈을 겁니다.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 그의 나르시스트적인 성향을 보면 아마 어릴 때부터 부모가 그를 오냐오냐 키웠을 가능성이 큽니다.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만 도는 줄 아는 금쪽이로 컸을 가능성이 커요. 핫쪽이. 왜냐하면 누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걸 견디질 못해요, 이 하만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많이 만나죠. 네. 그리고 나도 누군가에게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어요. 근데 하만은 누가 내 마음에 안 드는 걸 견디지를 못해요. 왜요? 지가 주인공이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히 자기에게 굽히지 않는 모르드게에게 막 부들부들 떨었던 것이고 그토록 그를 죽이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오늘 아침 자기가 치밀하게 계획했던 모든 것이 산산조각난 느낌인 거예요. 단순히 물거품이 된 정도가 아닙니다. 그날은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늘 으스대며 살던 하만에게 굴욕이 발생한 날이었어요. 그토록 죽이고 싶어 했던 모르드게를 자기 손으로 높여주게 됐고요. 자기가 그토록 바라던 영광이 모르드게에게 넘어간 걸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그날 내내 모르드게의 마부가 되어서 일개 하급 관리나 하는 벽제 소리를 그의 앞에서 외쳐야 했습니다. 벽제 소리가 뭐였죠? 이런 거예요. 어이 물러거라! 귀한 분의 행차시다! 이분이 바로 왕의 은인이신 모르드게 대감이시다! 하면서 그는 하루 종일 이 소리를 외치면서 수상궁 전체를 도는 카퍼레이드를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하늘을 찌르던 그의 교만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죠. 하만은요, 수치스러워하면서 얼굴을 싸매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자기를 위로해줘야 할 친구들과 아내가 그의 마음에 비수를 꽂아요.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끝났어. 모르드게 앞에서 능히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엎드러질 거야. 근데 이 불길한 말이 채 끝내기도 전에 밖에서 문을 쾅쾅쾅쾅쾅 한 거예요. 누가 온 거예요? 왕의 내시와 군사들이 찾아온 거예요. 자, 어제를 생각해 봅시다. 어제 첫 번째 잔치에 갈 때만 해도 하만은 그 내시와 병사들이 자기를 의전하러 왔기 때문에 아주 내리 깔아보면서 그래 왔느냐 이러면서 갔을 거예요. 한번 우쭐댔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느낌이 세요. 어제는 한없이 작아 보였던 그 내시들이 왠지 커 보여요. 그리고 자기를 호위하러 온 군사들도 어제와는 다르게 느껴졌을 겁니다. 어쩌면 자기를 체포하러 온 것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겠어요. 하만은 이날 하루 종일 소리를 막 질러댄 통에 막 목이 막 다 쉬었을 거예요. 그리고 허기졌을 거예요. 근데 밥맛은 없었을 겁니다. 왜요? 모르드게가 자기보다 잘 됐으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초대를 좀 거절하고 집에서 쉬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왕과 왕후의 초대는 감히 거절할 수 없죠. 게다가 하만은 단 10초도 지체할 수 없었는데 그 이유는 잔치자리에서 왕을 만나기로 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보세요. 왕실 법도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만이 왕을 모시고 잔치자리로 의전해서 모시고 데려가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하만은요, 지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만은요, 처음으로 수동적인 입장이 돼요. 끌려가듯 왕후의 잔치에 가게 됩니다. 자, 그는요, 밥을 먹는데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몰랐을 것 같아요. 하지만 왕 앞에서 감히 왕후가 준 음식을 거절할 수 없죠. 그래서 억지로 씹고 억지로 웃으며 소화도 안 됐지만 곤욕스러운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자, 그렇게 어찌저찌 메인 식사 자리가 끝납니다. 자, 이제는 후식과 술을 마시는 시간이에요. 왕은 이제 알딸딸하니 기분이 좋아진 상태예요. 그리고 왕은요, 어제부터 막 너무너무 궁금해 미치겠어. 뭐가요? 도대체 에스더가 무슨 소원 때문에 자기한테 나온 건지 궁금해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참는데 에스더가 너무 단아하고 차분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가 막 들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궁금했는데 참다가 세 번째로 같은 질문을 해요. 자, 2절 보겠습니다. 다시 에스더에게 이제 물어보죠.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내 시행하겠노라. 라고 해요. 왕은요, 에스더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어서 안달난 상태. 그러자 이제 무려 4일 동안 침묵하며 하나님의 완벽한 때를 기다렸던 에스더가 무거운 입을 떼는데요. 평소 말수도 적고 단아했던 에스더가 아주 비장하고 낮은 목소리로 믿어지지 않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3절부터 봅니다. 왕이여, 제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제 소청대로 제 생명을 제게 주시고 제 요구대로 제 민족을 제게 주소서. 저와 제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을 겁니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자, 여러분, 에스더의 말은요, 단순히 목숨을 구걸하는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말은요, 상세히 살펴보면 아주 치밀하고 예리하게 설계된 워딩이에요. 이 말은요, 원수 하만을 꼼짝없이 벼랑으로 몰아세우는 빈틈없는 법정적 고발이었어요. 자, 에스더의 말을 천천히 한번 뜯어봅시다. 자, 먼저 에스더는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내 생명을 내게 주소서. 여러분, 그럼 이건 무슨 뜻이에요? 지금 에스더의 생명이 자기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손에 달려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주십시오에 쓰인 동사가 히브리 동사 나탄인데 이게 바로 앞에서 쓰였던 동사예요. 앞에 3장에서 하만이 유다 민족을 다 싸가리 죽이고 난 다음에 왕의 손에 무엇을 주겠다고 해요? 은 1만 달란트를 주겠다라고 할 때 썼던 바로 그 단어입니다. 소름 끼치는 단어 사용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 1만 달란트에 누가 팔린 거예요? 에스더가 팔린 처지였어요. 그리고 에스더는 나뿐만 아니라 내 민족이 같이 팔렸다라고 나와 내 민족을 동일시해요. 이를 통해 에스더는 정확히 하만이 무엇을 행했는지를 보여줘요. 하만은요, 쉽게 말해 인신매매를 한 겁니다. 사람의 생명을 돈으로 바꾼 거예요. 가장 잔인하고 추악하고 비인간적인 행위죠. 에스더는요, 매우 구체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 민족이 나와 함께 팔렸다.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됐다라고 말해요. 너무 센 단어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세 단어는요, 에스더가 만든 단어가 아니에요. 이 세 단어도 이미 등장했습니다. 어디에 등장했을까요? 하만이 쓴 학살 조서에 나와 있는 단어들이에요. 에스더는요, 왕의 면전에서 하만이 그 조서에 썼던 단어들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히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빈말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는요, 자기가 이 소원을 말하고 있는 이유에 쐐기를 박습니다. 만약 정말 자신이 그냥 노예로 팔리는 것 정도였으면 생명이 뺏기는 건 아니니까 내가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저 노예로 팔리고 말 일이었다면 어제 목숨 걸고 왕의 뜰에 들어가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에스더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그것이야말로 왕에게 막대한 손해입니다. 라고 말해요. 자, 여러분, 이건요, 하만의 논리를 완전히 부숴버리는 말이에요. 자, 왜냐하면, 자,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유다인들을 전부 다 죽이고 그 가산을 빼앗아서 1만 달란트라는 막대한 돈을 일시불로 왕에게 바친다고 해도 사실 장기적인 국가 운영의 관점에서 보면요, 이 학살은 더 큰 손해를 발생시키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유다인들이 죽지 않고 살아서 제국 곳곳에서 계속 성실하게 경제 활동을 한다면 그보다 큰 경제적 이득이 계속해서 발생할 거예요. 그렇죠? 사실 그들을 단번에 다 죽여버리는 건요, 오히려 국가적인 혼란과 경제적 손실을 더 많이 발생시키는 일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이 안에는요, 무서운 영적인 경고까지 담겨 있는데, 여러분, 유다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창세기 18장 말씀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난 뒤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은, 그리고 그의 백성들은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려고 내가 선택한 민족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19장에도 이런 말씀이 등장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선택하셨습니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요. 그렇죠? 세상에 복을 주기 위해.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들을 진멸시키면 페르시아는요,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통로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장차 만약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들은 이 유다 백성을 통해서 오게 될 메시아의 길을 끊어놓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신성모독적인 반역을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에스더는요,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듣자 아하수에로는요, 둔기로 머리를 팍 얻어맞은 것 같은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아요. 자기는 그냥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호식에 딱 술 한 잔 딱 곁들이면서 어여쁜 에스더의 소원을 폼나게 들어줄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에스더가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절절하게 내 생명을 살려달라고 자기한테
전류하고 소원을 빌고 있는 거예요. 왕은요 부들부들 떱니다. 에스더를 사랑하는 마음만큼 분노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아니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어? 그래서 에스더가 정확히 하만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입니다 라고 말해요. 마침내 진실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하만의 악한 정체가 폭로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왕은 분노했고요. 하만은 공포에 질려 엎드리게 됩니다. 자, 그렇게 완벽한 에스더의 고발문이 왕의 면전에 말해진 순간 하만은요, 그날 아침에 겪었던 것보다 더 큰 뇌정지를 한 번 더 겪었을 거예요. 아침에 왜 뇌정지를 겪었어요? 그 소원을 누구에게 들어주라? 모르드게에게 들어주라. 그것 때문에 하만은 완전히 정신이 나간 상태였어요. 근데 그 충격보다 더 큰 충격인 거예요. 본문은 그래서 하만이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 쓰인 히브리 단어는요, 그냥 단순히 겁먹은 상태를 뜻하는 말이 아니라 영혼이 통째로 붕괴되는 것 같은 극심한 공포를 뜻하는 단어고요. 아무런 대책도 세울 수 없는 완전한 패닉 상태를 뜻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 단어가 쓰인 책은요, 시편과 욥기예요. 오케이, 여러분 느껴지시죠? 시편과 욥기는 엄청나게 깊은 감정적인 시면까지 다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완전한 공포와 괴로움에 빠졌을 때 쓰였던 그 단어가 지금 하만에게 쓰이고 있는 겁니다. 사실 평소 같았으면 하만은 얼마든지 이 새치혀를 놀려가면서 뻔뻔하게 임기응변으로 그 위기를 빠져나갔을 거예요. 그렇죠? 뭐라고 했을까요? 아유 왕시여 그건 오해입니다. 어찌 제가 왕후에게 그런 뜻을 품었겠습니까? 폐하 실은 더 깊은 뜻이 있었으니 점점점 했을 거예요. 근데 얼마든지 이렇게 둘러댈 수 있는 능구렁이 같은 인간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하만이 입도 뻥끗하지 못합니다. 왜요? 오늘 이날 하루 종일 연속으로 치명타를 얻어맞았어요. 자, 생각해 볼게요. 그날 아침부터 자기가 죽이려던 모르드게에게 수치를 당해서 하루 종일 끌려다녔습니다. 거의 그 하만은 모르드게가 그 산책되려고 나온 강아지가 된 신세로 그 앞에서, 그렇죠? 이미 그것만으로도 영혼이 탈탈 털렸는데 집에 갔더니 아내와 친구들이 하는 불길한 저주의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오고 싶지 않았던 왕과 왕후의 잔치자리에 겨우겨우 와가지고 소화 안 되는 밥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왕후 에스더가 소원이랍시고 말하는 말이 자기를 고발하는 말인 거예요. 그리고 그 완벽한 논리로 짜여진 고발문을 들었을 때 하만은요 카운터 펀치를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권투로 치면 여태까지 계속 가드가 내려단 때 연속으로 계속 강펀치를 맞았는데 지금 제대로 카운터를 맞아서 스탠딩 그로기가 된 거예요. 그렇죠? 하만은 평생 때리기만 했지 맞아본 적이 별로 없는 인간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사람은요 맷집이 유독 약합니다. 유리 멘탈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맞으니까 뇌정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만이 잔머리 쓸 시간을 단 1초도 주지 않으시고 쉴 틈 없이 펀치를 날리시는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하만이 스탠딩 다운에 빠져 있었을 때, 이렇게 빠져 있었을 때 충격적인 폭로를 들은 아하수에로 왕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7절 보겠습니다. 왕은요 노해서요 일어나 잔치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갑니다. 하만은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았던 거예요. 자, 왕은 뚜껑이 열렸는데 여기서 노하여에 쓰인 단어가 뭘까요? 해마입니다. 통제할 수 없이 폭발하는 어마어마한 분노를 뜻하는 단어인데 하만이 모르드게를 볼 때 느꼈던 분노가 바로 해마였죠. 근데 그 엄청난 분노를 죽일 듯한 분노를 지금 왕이 누구에게 느끼고 있어요? 하만에게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하만을 그 보고 너무 화가 나서 화를 주체하지 못해서 식탁을 박치고 으아 하면서 헐크가 돼가지고 후원으로 나간 거예요.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순간 왕의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키고 그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결정적인 요인이 또 하나 있었어요. 그 뭐였냐면 어젯밤 한숨도 못 잤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한숨도 못 자면 극도로 피곤합니다. 짜증이 납니다. 자, 어젯밤 꼴딱 세운 왕은요 피곤에 쩔어 있었지만
아침에 그토록 미안했던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 뿌듯함으로 피곤함을 좀 견딜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저녁에는 자기가 사랑하는 에스더가 베푸는 잔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 피곤을 꾹 참았던 거예요. 그리고 기분 좋게 이제 밥도 먹고 술도 마셨습니다. 하지만 분명 아하수에로 왕에게는요, 졸음이 쏟아지고 있었을 거예요. 피곤이 꼭 그가 그리스로 출정할 때 이끌고 왔던 백만대군처럼, 아니 100만대군보다 더 무서운 잠의 군대가 되어 그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왕은 너무나 사랑스러운 에스더의 소원을 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그 잠의 군대를 물리치면서 겨우겨우 참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기분 좋게 왕후 에스더의 소원을 들어주고 집에 가서 자려고 하고 있었는데, 왕의 좋은 계획과 기분을 한 방에 망가뜨리는 짜증스럽고 열받는 진실이 밝혀진 겁니다. 뭐예요? 하만이 내 아내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 방파제처럼 막혀있었던 왕의 극도의 피곤과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한 분노의 군대로 변합니다. 거기에 술 기운까지 더해지니 이건 못 막는 거예요. 왕은 길길이 날뛰면서 후원으로 나가요. 자, 하만은 그때 정신이 잠깐 돌아옵니다. 왕이 자기를 죽일 수도 있다는 걸 직감한 하만은요, 아직은 시간이 있다, 아직은 기회가 있다라는 생각에 다급히 에스더 앞에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소름 돋는 역전의 장면인지 깨달으시죠? 자, 이제까지 등장한 장면 중에 가장 통쾌한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하만은요,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무릎 꿇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악랄한 계획을 세우고 유다민족 전체를 학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죽음의 공포에 질린 유다인들이 몇몇이 찾아와서 그의 앞에 무릎 꿇고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만은 그때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그들을 비웃었겠죠. 그런데 그 천하의 하만이, 그 짐승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하만이, 세상 물고 무서울 것 없던 그 하만이 자기가 벌레처럼 여기던 유다 사람 앞에서 엎드려 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 사람은요, 연약한 여자입니다. 당시의 문화로 살려달라고 막 싹싹 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통쾌한 장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더 기가 막힌 건 여기서 하만이 엎드렸다에 쓰인 히브리 동사가 바로 몇 시간 전 하만의 아내와 친구들이 그에게 했던 바로 그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라 그랬어요? 당신은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질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엎드려졌다라는 단어가 이 모습 안에서 쓰여지고 있어요. 그 저주가 현실이 된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하만이 살기 위해 선택한 이 마지막 방법은요, 역설적이게도 그를 당장 죽게 만드는 최악의 수가 되고 맙니다. 자, 8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옵니다. 근데 하만이 어디에 엎드려 있었어요?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려 있었어요.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왕은 시뻘겋게 얼굴이 달아올라서 씩씩거리면서 후원을 막 걸어다니다가 다시 연회장으로 돌아오는데 그의 눈에 어떤 모습이 보여요? 하만이 에스더의 걸상 위에 엎드려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걸상은요, 당시 페르시아 귀족들이요, 연회장에서 비스듬히 눕거나 기대서 포도주를 마시기 위해 앉는 길다란 개인 쇼파예요. 개인 쇼파. 그리고 왕궁의 엄격한 법도상 신하는요, 왕과 왕후와 일정한 거리를 떠야 돼요. 몇 걸음 이상 뛰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하만이 그걸 어긴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느낀 하만은요, 평소보다 더 격동하고 더 조급해져서 선을 넘어버린 겁니다. 그는 왕후 에스더에게 목숨만 살려달라고 빌다가 그만 에스더의 소파 위로 올라가 버렸던 거예요. 절대 올라가면 안 되는 그 자리에. 근데 그걸 누가 봤어요? 아하수에로 왕이 본 겁니다. 완전히 꼭지가 돈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감히 네 놈이 내 아내를 죽이려 한 것도 모자라 내 앞에서 강간을 하려고 해. 근데 여러분, 사실 아무리 하만이 어리석어도 이 상황에 왕후를 강간하려고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상황과 이 포지션에서는 어떤 변명도 의미가 없어요. 왕은 이성의 끈이 끊어졌고 무시무시한 말이 입안에서 나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하만은 아직 살 기회가 있었어요. 왕이 돌아왔을 때 적당히 거리를 두고 머리를 땅에 찌우면서 에스더에게 빌고 왕에게 빌고 그렇다면 변명을 할 수 있는 일말의 기회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결국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만의 조급함이, 그의 그 성마른 그 가벼움이 결국 그를 죽게 만든 거예요. 그가 나름의 방책을 쓰기 위해서 에스더의 소파로 몸을 던진 순간 결국 그는 그 마지막 기회마저 자기 손으로 날려버리고 만 거예요. 그리고 이건 놀랍게도 아하수에로 왕이 다른 신하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도 고위급 신하를 즉결 처형할 수 있는 완벽한 명분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총리라고 해도 왕후를 강간하려고 했던 현행범이야. 그러면 어떤 재판도 필요가 없어요. 바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한 왕의 말이 그 입에서 떨어지자 그 즉시 왕의 친위대가 달려들어서 하만의 얼굴을 감쌉니다. 고대 페르시아 문화에서 얼굴을 감싼다는 건요, 사형이 확정된 죄수에게 처해진 즉각적 조치였어요. 그러니까 불과 몇 분 전까지도 제국 전체를 주무르며 안하무인으로 떵떵거리던 권력자가 한순간에 얼굴이 가리워지고 형장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는 온 나라를 쥐락펴락했던 절대 권력자에서 뭘로 변해요? 파렴치한 강간 미수범이자 비참한 사형수로 전락하게 되버린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결국 원수는 심판받고 이를 통해 위대한 복음의 진리가 드러납니다. 자, 그렇게 하만의 얼굴에 수건이 가려져서 막 질질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던 사람 중에 내시 중에 최고 내시 7명 중에 한 명이었던 하르보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갑자기 말해요. 9절 보겠습니다.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25m나 되는 나무를 준비했는데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있습니다. 폐하라고 한 거예요. 자, 왕이 그 말을 듣고 하만을 그 나무에 달아 죽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만이 세운 장대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 이건 모를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룻밤 사이에 25m나 되는 장대가 수산 성 안에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그건 도시 어디서든 볼 수 있는 높이예요. 그리고 그 장대의 높이는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산궁의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해치는 흉물스러운 장대였어요. 자, 낮 시간 동안 하만은요, 모르드게의 마부가 돼서 카퍼레이드를 막 진행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미 그때 수산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그 장대의 용도를 알게 됩니다. 자, 하르보나는요, 이 사실에 몹시 불편하고 불쾌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아무리 잘 나가는 최고 권력자라고 해도 이건 너무해. 왜요? 왕궁 기둥보다 더 높은 장대를 자기 집에 세운 거잖아. 그럼 자기가 왕보다 높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거는 반역입니다. 하만은요, 평소에 굉장히 오만하고 거칠게 굴었기 때문에 아마 왕궁에 적이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 장대를 보면서 하르보나는요, 벼르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하만이 권력의 정점에서 미끄러지는 그 순간 하르보나는 그것을 포착해서 그 장대의 존재를 왕에게 폭로해버린 거죠. 그러자 왕은요, 한 번 더 피가 거꾸로 솟아요. 그리고 아마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아니, 저 자식이 내 아내를 죽이라고 강간하려 한 것도 모자라 내 은인인 모르드게까지 죽이려고 했다고? 완전히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저놈을 당장 그 장대에 매달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면은요, 굉장히 특이한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하수에로의 캐릭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까지 이 에스더서를 보는 내내 아하수에로는 언제나 우유부단했어요. 그렇죠? 뭔가 결정을 내릴 때도 결정을 못 내리는 결정장애, 그리고 항상 신하들에게 사사건건 물어봤어요. 언제나 수동적인 인물이었어. 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 라고 물어봤어요. 심지어는 와스티 때문에 화가 났을 때도 씩씩거렸지만 스스로 결정하지 않았고 신하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어? 라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결정장애 초식남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랬던 아하수에로가 처음으로 박력 있게 주도적으로 엄격하고 근엄하고 진지하게 적극적으로 심판을 명령하는 거예요. 굉장히
특별한 장면입니다. 결국 하만은요, 자기가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세웠던 그 25m짜리 나무장대에 매달려서 수상선 사람들이 모두 다 보는 가운데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기막힌 결말은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어쩌다 일어난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까지 모든 일련의 과정을 제가 한번 읊어드릴게요. 자, 아수에로 왕은 어젯밤 심한 불면증에 시달려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때우려고 하필 역대 일기를 읽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기록 중에서 모르드게의 기록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의 기록 중에 허점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에게 포상을 내려줄까 고민하던 중에 그 타이밍에 원수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기 위해 마당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하만은 자뻑에 취해서 왕이 물어온 것에 신이 나서 포상을 제안합니다. 근데 그 포상을 누가 받아요? 모르드게가 받습니다. 하만은 멘탈에 단지 털려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가족들이 그를 위로하기는커녕 저주스러운 말을 합니다. 그리고 부랴부랴 잔치에 갔는데 상상도 못했던 폭로가 에스더 왕후의 입에서 터져 나와요. 왕은 분노에 불탑니다. 하만은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황급히 에스더의 소파 위로 몸을 던졌는데 그 때문에 환관범으로 오해받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르보나가 악한 계획을 폭로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은요, 절대로 우연의 연속이 아닙니다. 이건 하만이 아홉수라서 재수가 없는 날이라서 일진이 꼬여서 그에게 일어난 날이 아니었어요. 이 모든 일은 철저히 모든 역사와 상황을 주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전율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교부인 아우구스티누스는요,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들이 역사 속에서 만들어가는 어느 사건 하나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나는 것은 없다. 아멘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이 모든 퍼즐을 완벽히 맞추고 계셨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만은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 듯 했지만 사실 그가 올라가던 건 뭐였을까요? 교수대였습니다. 떨어지기 위해 올라갔던 것이죠. 결국 시편 7편의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한번 볼까요?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여 재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보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얼마나 말씀 아닙니까? 너무나 통쾌한 역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이 단순한 권선징악의 결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본문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사실은 복음의 진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세상과 원수가 무엇을 원하는지 또 그 민낯이 어떤지를 낱낱이 보여줘요. 하만은 더 많은 돈을 얻길 원했고 더 큰 명예를 가지길 원했고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의 발 아래 짓밟고 죽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악한 소원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마침내 그의 소원은 묵살되었고 결정적인 때에 그의 정체가 폭로됨으로써 그 자신만 몰락하고 말았죠. 해피엔딩입니다. 에스더도 죽지 않았고 모르드게도 죽지 않았고 두 사람 다 모두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 좋아 보이는 본문의 결말과는 비교할 수 없이 더 크고 역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안에서는 악인이 심판받았고 정의 구현이 일어났지만 정작 신약의 골고다라는 곳에서는요, 정반대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누가 죽으셨느냐? 우리의 은인이 죽으셨습니다. 가장 의로우신 분이 최악의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원수가 죽어 마땅한 모습으로 나무장대에 매달려 죽으셨죠. 왜 그래 했습니까? 죄 없으신 분이 대신 죽으셔야만 흉악한 죄인인 우리의 죄가 씻김을 받을 수 있고 악인인 우리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까 에스더가 하만의 조서를 인용하며 말했던 세 개의 단어를 기억하시죠? 죽임, 도륙, 진멸입니다.
이 세 가지 단어는 본래 악인인 하만이 받아야 할 심판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마땅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벌을, 그 죽임을, 그 도륙을, 그 진멸을 우리의 진정한 은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당하셨습니다. 홀로 저주의 장대에 매달리심으로써 온몸으로 그것을 받아내셨죠. 주님은 실제로 그 장대 위에서 무참히 죽임당하셨고요. 찢기셨습니다. 주님은 파괴당하고 진멸당하셨습니다. 에스더는 다시 생명을 얻고 유다 백성도 살았지만 예수님만은 죽임당하셨어요. 우리도 생명을 얻었지만, 우리도 살게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은 철저히 심판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나무 장대를 봐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골고다에 세워져 있는 장대입니다. 그곳에서 우리 주님만 철저히 손해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그곳에서 홀로 저주받으셨으며 홀로 찢어지고 진멸당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의 은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죽지 않고 살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팔렸던 우리가 다시 되사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늘의 말씀에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전하는 진짜 이야기를 우리는 봐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다고 자신만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하만, 그러나 그는 악이 폭로되는 그때 영원한 두려움에 빠지고 영원히 몰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대신 몰락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십시오. 성도는 하나님 말고는 세상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입니다. 진정한 은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고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을 위해 이루신 일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에서 철저히 진멸당하고 죽임당하고 몰락당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안전하며 그분이 사랑이 있기에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몰아내집니다. 원수의 장대는 꺾였고 사탄은 절대로 우리를 죽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살린 그 은혜의 십자가만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압도적인 역전의 승리의 십자가가 여러분 앞에 영원히 서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바라기는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세상의 위협과 악한 계략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담대히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